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한 이와 같이 오 시간에 모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나누며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시간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 시간은 우리가 같이 대화로 이끌어 나가는 시간인데요. 제가 일일이 지명해 드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좀 대화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팀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카메라를 다 켜주시고요.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군포속회가 오셨는데, 이 카메라 팀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그 초점을 잘 좀 이렇게 맞춰 주셔서요. 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좀 얘기를 좀 나눠주시죠. 참으로 궁금한 게 목사님, 네네. 아비아들을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까지의 시간이 343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대부분 기도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이 갈망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이제 소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예레미야 때에 와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는가가 또 궁금하고요. 또 343년 동안 그렇게 그 대대 손손 그 계약법이 계속 자녀들에게 후손대에 이루어진 결과이라고 보지만,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그렇게 흘러내려왔었을까 하는 것도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저도 이 말씀을 쭉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고 깨달아가면서 이제 진짜 새롭게 발견하는 어떤 이런 거게 뭔가 하게 되면은 만물의 원리와 이치와 신앙의 원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인과론이에요. 인과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씨라고 하는 거는 오늘 뿌렸다고 내려는 게 아니라고요.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씨에 따라 이게 종류가 달라요. 아마 우리가 주로 심어 먹는 그런 곡물, 야채 이런 것 가운데 제일 빨리 싹이 나는 게 무씨 같아요. 그건 4일 걸려요. 4일 걸리고요. 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은 걸리는 것 같아요. 파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 게 제초제 이런 거 써가면서 이제 그 농사짓면은 몰라도요. 파 농사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는 씨가 조금해요. 이렇게 뿌려놔요. 그럼 이런 게 봄에 이제 이거 씨를 뿌려놓게 되면은 이게 빨리 나지를 않고,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보름 이상, 아마 한 20일 전후 이렇게 이제 그것도 또 날씨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가물고 이러면 더 오래 걸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쭉 심어놓고 난 다음에요. 파는 나기도 전에 잡초가 먼저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는 씨가 조그마면 씨가 조그마면 뭐도 조그말까요? 싹도 조그매요. 싹이 꼭 바늘 끄트마리처럼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근데 이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잡초가 먼저 나버려, 먼저 이만큼 커요. 그러면 이걸 그냥 훅 뽑아버릴 수도 없고, 잡초도 날 때 그냥 뿌리 내리기 전에 이렇게 저 쌍마 쑥 올라올 때 잡초도 그때 쏙쏙 뽑아버려. 뿌리를 내려놔 버리면 이놈하고 뿌리 뽑으면 그냥 옆에 있는 파까지 다 뽑아버려. 파는 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 뽑아버리게 굉장히 이게 이제 어려워요. 이제 뭐든지
달이 차야지 기울거든요. 달이 보름달이 되는 데까지 며칠 걸려요? 보름이 걸리는 거예요. 또 금음달이 되는데 또 얼마 걸리나? 또 보름 걸리는 거고. 달이 차야 기운다.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물고 필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또 이게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일어나야지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일어나야지 반전이 일어나는 건데, 그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하는 거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 원리와 이치를 설명하느라고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가 이제 이거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 집안에서 뭐 기타 등등 쭉 기도하고 그랬던 거가 예레미야에 때 와가지고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찰 만큼 차가지고, 이건 차지 않으면 절대 이게 강제를 갖다 이렇게 놓지 않나, 이건 안 넘어가요. 물고 필반, 인과로, 이게 인과율, 이게 다 이제 그 원리로 이제 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이거 지금 저 가만히 이렇게 이제 똑똑 떨어지게 놔둬보게 되면은요, 똑 떨어지게 놔두게 되면 한 방울이 저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반전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요. 그럼 지금 에레미야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쭉 이게 몇 년이 걸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300년씩 걸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건 34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출애굽을 하는데 그것도 몇 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 400년은 뭘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지. 물론 정하신 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정해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차야지 반전이 되는 거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모두 차야 되는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의 양이 차야 되는 거예요. 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칼에 죽을 그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말이야. 언제까지 참고 계십니까? 지금 수많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왜 그냥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끌려갈 자는 끌려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게 차야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거는 한마디에 응답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요. 기도에 따라 다 다른데 큰 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며칠, 몇 달, 몇 년 이래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뭔 결과를 몰고 나면 바벨론의 흥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시작부터 망하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도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조그만 씨앗도 금방 얘기대로 무시 같은 거 4일 만에 나지만 이놈의 파시 같은 거 20일 좀 이게 걸려야지. 나 파 심어놓고서 요즘에는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나는 거야. 이놈의 원, 맨날 가서 파보는 거야, 이게. 아무리 파봐도 이게 뭐 싹 나는 조짐이 보이지를 않아. 그건 뭐 파시는 이게 이러면 다 날아갈 정도로 조그매요, 파시는요.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나는데, 그럼 물이 벌써 이렇게 무성해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파농사를 그래도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처음에 이제 모종 베개놓고, 두 번, 세 번 또 옮겨 심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이 이렇게 돼버리는데, 항상 때가 찼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됐다.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정하신 그때 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 며칠이라고 정해놔도 그때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이게 실천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이게 금방 요거 이제 한 방울의 마지막에 가가지고선 결정짓는 거예요. 이게요.
이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과 때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은 여기서 탈락돼요. 대부분은 탈락되는데, 뭐가 탈락되는가? 이게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맨날 우리가 이거나 하고 있는다고 이게 되나? 한번 내가 이제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낮에는 축축하게 일하고 저녁에 뭐라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공부해서 뭐가 될 것 같을까? 그리고 그걸 갖다 집에 가서 또 가르치래. 가르칠 시간이나 있나? 그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돼. 뭐 틈틈이 길을 가면서도 얘기를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걸,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 이거나 한다고 뭔 수가 날까 말이야. 전혀 이거나 하고 있다고 될 것 같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대체 이거나 해가지고 뭐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90% 정도가 아니라 99% 싸움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된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게 대부분 역사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제 남은 자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자꾸 나눠서 하나님께 남겨놓으신 사람, 하나님께 택해놓으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안 남겨놓으시고 아니라 스스로가 남느냐 안 남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남긴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남은 자예요. 이거 싸움.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서 떨어져 나가요. 대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저도 자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이게 뭐 맨날 그 타령이니까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뭘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 뭐가 좀 되려니 하고 있다가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좀 끝까지 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거를 이해한다는 거가요. 그 택한 자라는 거 하는 거는 뭔가 부르신 자는 많은데, 택한 자는 적다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끝까지 남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따금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 좀 끝까지 남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내가 그 얼굴 쳐다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끝까지 남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잘 못 알아듣는데, 이게 참, 이거 싸우면 신앙은요, 맨날 그냥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거 뭐 쉽지. 근데 이게요, 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 나 영원한 세계니까 그렇게 찍는데, 이게 참 이런 걸 얘기한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도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고민하던 부분들이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많이 좀, 지금 목사님이 또 부연 설명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많이 좀 해결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개학 공동체 실천 운동을 하면서 정말 과연 이거 하나 한다고 뭔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불신과 또한 그 물음표를 많이 던지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오늘 에레미야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구나. 정말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따르는 것이 우리가 그걸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어느 위치에 찼을 때, 어느 분량에 찼을 때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더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됐고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건 있었던 것은, 저희가 늘 바라는 거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명한 말씀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큰 메시지를 가지고 이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다 스스로 질문을 던질 텐데, 과연 에레미야도 50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 동안에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멸망을 선포했을 때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이 그 중간에 없었는지 그게 질문이 오늘 아침에 들었거든요. 교회 오기 전에. 예, 선지자들마다 사역하는 방식이 다른데 예레미야에게는 초자연적인 거 없어요.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그 말씀만 설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만이라 이제 이렇게 영이만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말씀이만이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봐봐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처음엔 청년이야. 나중에 가가지고 물론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점점 조금 이제 지명도가 있어가지고서 좀 이렇게 이제 와 한때 깔리 알려지고 뭐 이제 이쯤 이제 이렇게 가고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에도 알려졌다고요. 바벨론에서는 이제 예레미야 자기 편인 줄 알아요. 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이제 이건 친바벨론 파로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매군도로 이제 이렇게 찍히기도 하고 뭐 이러고 하는데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초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럼 멍에를 둘러매고 돌아다니면서 뭐 벌거벗고 벌거벗는다는 건 왜 벌거벗는 건가 하게 되면 그 당시엔 노예를 끌고 가는 건 벌거벗어가지고 엮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끌려가는 모습을 재현하는 이런 것들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근데 그 설교가 제가 이제 그래 이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요? 이치예요. 결국에 가가지고서는요. 우리는 초자연이 좀 동원되면 좀 사람들 확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에는 초자연에 동원되지 않아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기에도 뭘 항상 하나님께서 초자연으로다 뭐 그거 없어요. 말씀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초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언제 동원된다고요? 주로 계약 체결 또는 갱신, 그러니까 역사 한 전환기 이쯤에 동원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왜 저 세례요한 같은 경우 뭐 초자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는요. 무슨 뭐 병자 하나 났다는 얘기도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렇게 버틸 수 있었다는 예레미야가 정말 대단한 거고. 그 예레미야 그러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에게 진짜 귀를 기울이고 홍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들 몇 명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뭐 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레미야사 이후에 포로지에 가가지고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그 신명기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 남긴 거예요. 없어요. 우리 예레미야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아 이거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위는 신앙의 진위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경우에 구분은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시간 싸움이에요. 대부분 다 실망하고 낙담해요. 근데 여기에서 뭘 가지고 소망의 근원으로 삼가면 파실 뿐에도 틀림없이 파시가 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건 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이게 도대체가 맨날 가지고 이건 다른 씨는 보여요. 이건 뭐 씨는 팥이 뿌려놓고 한번 파봐 보이나? 흙에 감춰져 가지고서요. 뭔 팥이 여기다 분명히 뿌리기도 많이 뿌려놨네. 뭔 하나도 안 보여. 여기 이런 팥이가 잘못된다. 이놈 뭐 그냥 날래나. 그럼 뭘 믿어? 팥은 틀림없이 난다. 팥이면 파가 나지. 팥이면 잡초가 날 리가 없는 거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 이거 하나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딴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겪어보니까 저도 난 모세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아휴 그걸 40년 나도 지금 따져보니까는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학교 학번으로 따지면 내가 80학번이에요. 그럼 올해가 몇 년이야? 21년? 21년이라고?
40년이 넘은 거예요.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40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예? 그 나도 이게 믿기질 않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나 이 모양이 뭐 정말 이렇게 볼품없이 돼버렸잖아. 이제 이게 이럴 때까지 내가 이러고 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모세의 말로 뭐 80이라고 하는 건 은퇴를 해도 한참 지난 나이인데, 야, 이거 뭐 내가 여태까지 떠들어댄 소리인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되려나 보다. 내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릴 거라고 내가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 경우에 기도하러 다닌 건 36인가 그랬어요. 30대였어, 그래도. 그래서 난 30대 안에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이게, 나도, 내가 일단 그런 소리예요. 내가 못 모르고 하나님의 내가 낚시를 물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절대 내가 시작을 안 할 건데, 내가 그 소리 내가 자주 하잖아요. 그전에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런 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뭐 짓기도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거를 그렇게 다 물론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태에서 정말 생겨나기도 전부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시고 계셨다. 그게 참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결정론인데 그거와는 너무 앞뒤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뭐 이해가 안 되고 그랬던 부분인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르러서 이게 바로 그 조상들부터의 그 기도, 가르침, 그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결국 이러한 인과론적인 결과로 내가 태어나서 너에게 주어질 사명이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되니까 이게 확실하게 좀 오늘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치. 근데 근데 목사님 기도도 그렇지만 또 뭐도 그렇다는 얘기 오늘 중에는 말씀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요 본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갑자기 이제 궁금했던 게 솔로몬 시대에 12지파를 없앴다 그랬잖아요. 없애고 그냥 뭐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행정구역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여기저기 막 흩어진 게 아니라 지파마다 같은 그 지역에 거의 살고 있으니까 지파를 없애고 행정구역을 했다는 게 그게 크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솔로몬 사후에도 그 12지파를 없앤 체제는 그냥 유지가 됐었었나 아니면 나중에 다시 뭐 지파가 회복이 됐나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 그 12지파로 이렇게 구분할 때는 지파마다 세력이 달라요. 땅을 분배할 때도 보게 되면 지파 인구 수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땅을 이제 분배를 했다고요.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골고루 돌아가야 되니까. 그 문화세 보게 되면 이제 뭐 오른쪽에 반지파, 왼쪽에 또 반 이렇게도 이제 이게 단지파 같은 경우 이제 조금 했다. 그러니까 땅 원래부터 좀 이렇게 작아요. 그 지파별로다가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게 돼 지파마다 이제 이게 달라요. 그리고 지파별로다가 솔로몬이 갖다가 이렇게 뭘 부려먹을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지파별로다가 왕의 물자를 갖다 한 달째 돌아가면서 공급하라는 것 자체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도. 이걸 어떻게 행정구역을 나누는가 하면 이제 12를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누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세력을 비슷비슷하게 나눠가지고도 한 달치 대라 이러고 나간 거게 행정국을 갖다가 이렇게 개편을 해놓은 거고요. 그럼 솔로몬 사회에 이게 12 북왕국 북쪽 10지파라고 하는 거 이거 거부하는 거예요. 그 본래 지파 제도로 돌아간 거예요.
북왕국은 그 본래 지파제대로 그러니까 율법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데 거기는 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가 하면 세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는 뭐 신앙 뭐 어쩌고 저쩌고 없어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찮은 왕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왕은 용납하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라든지 엘리에사, 아모스, 호세아 그 이제 뚜렷한 그 예언자들이 북왕국에도 등장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남왕국은 율법 이 예언자가 도대체 발붙일 데가 없을 만큼 있는 거 이제 다윗 솔로몬 체제가 이제 견고해가지고 용납질 않는 어떤 이제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북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 예언자들의 활동에 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북왕국이 망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끌려가기도 했지만은 그건 주로 이제 지도층들이 끌려가는 거고 나머지 싸움이 일루저로 흩어지는데 그중에 다수는 남한국으로 내려왔다고요. 다수는 그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또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6.25 때 보니까는 6.25 때로 생각하면 똑같아요. 북한에 공산 정권이 있다가 그러다가 전쟁 나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던 사람도 어떻게 한 거예요? 원래만 다 수두룩한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 다수가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 이제 남한국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쯤부터 예언 활동이라고 하는 거가 남한국에서는 이제 좀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목사님 5장 31절 좀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네. 5장 31절. 그때가 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5장 31절. 예, 마지막에 네. 그때가 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망하고 종말의 때가 오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한다. 그냥 그렇게 하는 그 표현인지 아니면 그 종말에는 아무런 이건 쓸모가 없고 대책이 없다.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예. 아무런 이거 방법이 없다는 그 얘기. 예,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데 그럼 너희가 그때는 이제 망해서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돌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거기 함축하고 있는 그런 건가? 아니, 그것도 이건 끝이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건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이건 멸망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 이건 그냥 죽고 끝난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리고 돌아오는 거는 남은 자 소수가 남아오는 거지. 남은 자 소수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소수가 참 그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들이 맞았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요. 그 전에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약간 그래도 좀 뭔가 마음에 좀 진짜 사람들 한 얘기가 맞는 소리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것도 없던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망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다는 게 망했던 사람이 누구나 다 돌아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다수는 진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소수 가운데에서도 다가 아니고 참 그래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가 뭐라고요? 그 얘기가 굉장히 참 처절한 얘기예요. 이게 맞는 거야라는 얘기가 이게 하루 종일 가도 진짜 허리가 꺾이도록 일하라고 저녁에 와가지고 성경공부를 모여가지고서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방식대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고요. 그 바벨론 망한다고 이걸 가지고서요? 이걸 하면 바벨론 망하고 우리 길이 열릴 그 생각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가능성 제로예요. 그거는요. 항상 이건 뭐의 싸움인가 하면 가능성은 제로의 싸움이지 가능성 1% 10%의 싸움이 아니에요. 가능성 여기는 완전 제로의 그게 뭔가 하면 에스겔서 37장에 뭐예요 그거 해골골짜기 얘기가 해골골 안에 그것도 요즘 죽은 것도 아니야.
죽은 지 이미 수십 년이 돼가지고서 전쟁터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 죽었는데 수십 년 지나고 나가지고서 이제 그냥 해골은 이미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고 이런 큰 이런 뼈다구들만 좀 이제 남아가지고 뒹굴러 다니는데 저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이런 그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제로지. 근데 말씀에 그걸 다시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나라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얘기가 무슨 동화 얘기가 아니라고요. 바벨론 그 볼의 현장의 이야기인데 신앙은 항상 뭔가 하면 우리의 이런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라고 놓고 볼 때는 가능성 1%도 없어요. 제로예요. 그거를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서 믿는 거예요. 왜? 말씀에 모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치에 맞는 얘기야 이게.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 그게 힘든 대로 거두는 결과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런 신앙들은 맨 호구야. 왜? 이거 이치에 안 맞아요. 그거는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원리, 이치, 뭐 근본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확신이 해가지고 믿어보자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가고서 그까지 게 그게 대물려 가고서요. 한 당대는 갈 수 있겠지. 근데 다음 달 야 이거 너 확신해 가지고 믿어. 그게 어떻게 대물림이 되냐고 그게요. 되는 애도 어떻게 있다라고 해서 그 가물에 콩 나듯 하나인 거고 가물에 콩 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농사 망친 거예요, 그거는. 간물에 콩나지 콩난 거 가지고선 그게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럼 끊기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고. 뭐가 설득력을 가지고 써요? 확신 가지고 나가서 설득해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확신 가지고도 구원받았다고 너도 구원받으라 한번 설득을 해봐봐. 그게 되는가? 설득이 안 돼. 그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은 설득이 가능한가? 이치는 설득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거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집에 지금 에레미야의 집안에 내려온 건 이게 내려오는 걸 얘기를. 그러니까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너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도대체 뭐가 많은 소리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한 50여 년 사역인데 금방 우리 이화서 사모님 얘기한 대로 뭐 좀 초자연 일이 뭐 좀 있었으면 좋았겠지. 없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비난, 조롱 있던 거 그런 거나 있었지. 모함, 죽이려고 하는 음모. 야 이거 이 자식이 더 이상 이건 못 봐주겠다. 이거 이제 죽여 없애자. 이러고 달라지는 것만 있었지. 목사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리 이치에 호소한다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초자연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도 가끔씩 이제 초자연을 사도 바울도 행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데 저도 이제 아쉬움에서 하는 소리에 사실 이 좋은 메시지가 빨리 안 믿히고 지인들한테도 전할 때도 이제 빨리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 한 번씩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에 이제 초자연이 동원되는 이유는 초자연은 필요할 때 동원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동원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이제 입증을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럼 증거가 뭐냐? 성경이 이러이러한데 그것만 가지고서 입증이 안 돼. 그럼 그분의 진짜 메시아의 증거는 부활이다. 부활하셨다는 데 있다. 그 부활을 어떻게 해, 이걸. 그때마다 사도들이 얘기할 때마다 부활해서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나 봐라. 어제 너 손을 여기 만져보고 말이야. 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믿어라.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매번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야. 그럼 부활을 우리가 봤대. 아니 그걸 어떻게 믿냐고.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믿어 그거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활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면서도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잖아요. 제자들 보고도 못 믿잖아요. 보고도 제자들도 보고도 못 믿는데 근데 딴 데는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때이 오순절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성전 비문의 사건이라든지 이건 뭔가 하면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걸로 끝나지 않아 승천하셨다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지금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여기 와서 현존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들도 언제 때인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초기 사건이지 매번 그런 게 아니에요. 매번 나가다 얘기할 때마다 초자연이 동원된 게 특히 이방인 쪽으로 넘어간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초자연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무슨 초자연적인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그 조상들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또 예레미야에 이르기까지 34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참 우리도 이제 목사님 만났는 데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는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돌이켜 보면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로 맞습니다라고 머리도 끄덕이고 마음을 다짐도 하고 머리로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는 참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냥 안 되는데 언제 우리를 통해서 진짜 이 대멸종의 위기가 진짜 저게 되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하는 이런 생각도 계속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는 보면 옛날에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때는 뭐 1시간도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할 수 있고 방은 뭐 따다다다 그래가면서 1시간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 기도하려면 더 힘들고 진짜 한 10분 하고 나면 더 나가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그런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멸종, 인류 멸종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늦춰지고 자지고 할 것도 없어. 그거는 그냥 그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건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제 이거 똑같은 얘기여가지고서 지금 이제 환경 오염이라는 게 점점 이제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 양이 차니까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다니다 어쩌다 보면 길바닥이 그냥 차가 그냥 꽉 차. 아니 우리나라만 그래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놈의 지구가 무슨 재간을 견뎌내나고 그건 아주 단순한 이치예요. 우리나라만 자동차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우리 지금 요즘 뭐야 그 미세먼지 주의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게 왜 미세먼지 주의보 미세먼지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중국이 뭐가 되니까 산업화가 되고 나니까 그건 많은 거죠. 그냥 뭐 빌딩에 들어차고 그냥 뭐 그 공장에서 그냥 매연 쏟아내고 그게 자동차들이 그냥 뭐 지금 중국의 세계의 공장이기도 했고 소비처이기도 하고 거기서 그냥 수많은 공장에서 온갖 거다 만들어내고 그냥 이르고 자동차도 그러니까 그게 더 어디로 날아와.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게 저쪽 유럽 쪽으로는 안 간다고요. 왜 지구가 돌아가니까 이놈의 이제 이쪽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러고 나서 미세먼지에 이제 그 다음에 인도가 또 먼저 신매독이 또 이제 막 그렇게 돼가고 있는 중에 그러면 뭐 세계 곳곳이 다 그렇게 산업화가 되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그렇다고 확 늦춰놓으면 그냥 계속 지금 뭐 경제 성장해야 된다고 또 그냥 뭐 지금 안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어느 시점 가도 이제 이게 지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염물질이 완전 포화가 되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대멸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돼 있어 이미. 뭐가 결정돼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오염물질이 지금 점점 요만큼 떨어지다가 이만큼 떨어지다가 이게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미
결정돼 있다고. 이 시간은 늦출 방법이 없어. 이걸 늦추려면 이걸 잠궈야 되는데 그걸 누가 잠그냐고. 근데 석기 시대 전기도 쓰지 말고 그냥 자동차 타지 말고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될 방인데 지금 그걸 누가 할 거야? 아, 냉장고 안 쓰고 살자 말이야. 어? 그 옛날에 당연히 냉장고까지 문필이 그냥 살면 되지 이랬는데 요즘 냉장고 쓰지 말자, 전기 쓰지 말자, 이거 키지 말자. 그러면은 이걸 그럼 이거 안 쓰고 그다음 뭐 겨울에 추면 나무는 떼야 될 거야. 나무는 어디서 나와? 산에서. 옛날에 인구 가지고도 산이 완전 민둥산이었는데 지금 이 인구가 다 산에 가서 나무 저거 잘라다 떼봐. 저까지 1년 떼고 나면 다 변화가는 거예요, 저게. 응? 지금 우리가 전기 쓰지 말고 나무 가지고서 뭘 어떻게 난방하자라고 다가 벼봐니까 지금 이게 몇 년 가고서 지금 나무가 저게 많은 것 같지만은 그럼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제 이거 누가 이거를 그렇다고 옛날로 돌아가는 걸 누가 그렇게 허란다고 될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뭐냐? 이건 정해졌어 이미. 이건 뭐 늦춰지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끝난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얼마 안 남았다. 가속도가 점점 더 붙고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게 되면 파국이 오는데 거기가 이제 마지노선인데 그게 이제 짧게 보는 사람 3년 봐요 지금요. 저 전문가마다 조금 예측이 조금씩 달라. 3년이면 이제 1.5도 도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정말 이 모든 걸 상쇄할 만한 정신운동, 그게 계약 공동체 운동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것도 힘들어서 뭐 보고서 내는 것도 그거 뭐 너무 부담되고 힘들고 이러면 이제 이건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도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야, 정말 이게 큰일이야. 정말 이거 뭐 보고서 이걸 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막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까짓 거 10번이라도 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몰라도,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이것도 바쁘고 이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래놓고 이제 못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정도 정신 가지고서는. 이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야. 사실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간단한 상식인데, 그럼 이걸 상쇄할 만한 뭐가 여기에 이제 요구되는가 하면 정신력이 여기 이제 응집돼야지 되는 거. 그 정신력이 응집되면 그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 정신력의 응집은 이제는 뭘 이어질 것 같아요? 이 정신력이 응집돼 가지고서 실천 운동으로 가 가지고서 정말 지구 온난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인들이 다 그렇게 돼 간다면은 가능성이 그건 불가능해 사실. 아니. 지금 우리 여기 요거 지금 몇십 명 들어가가지고서 지금 저 조편선 몇 명 해가지고 이러고 하는데도 한 명, 두 명, 나 힘드니까 나 그냥 협동으로 그냥 못 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타협을 하나 하면은 그냥 협동회원제도를 하나 넣어가지고서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듣기나 하라고 그러자. 뭐 써내라, 뭐 보고는 내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것도 한번 물러서 가지고서 이제 그래 한 사람도 나도 그걸 빼달라 뭐 이제 이러는 식인데 이게 전 세계로 확산돼 가지고서 이게 그건 불가능한 얘기야. 우리도 지금 못하는 이것도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그러는 판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고. 여기서 이까짓 거나 한다고 이게 뭐가 되겠어? 대부분 다 그 생각 안 들었어요. 나도 그 생각 드는 거야. 이거 한다고 뭔 수가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당연히 느껴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여기 실천 운동이고 보고서 기타 등등은 써내는 종이짝에 쓰는 그거에 뭐가 담겨져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강한 염원이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강한 염원이 거기에 담겨진 걸 모아보자. 기도라고 하는 것도 뭔가 하면 강한 염원의 표현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뭐 이렇게 해주셔서 믿습니다 이러고 할 때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앉아서 이걸 하고 앉아서 래니 안 된다며. 예? 그럼 뭐 다 그래? 그거는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야. 사실 이 염원을 우리가 정말 그 시간에 내뿜는 시간이어야지 되는데 이게 쌓여가지고 쌓여서 근데 이렇게 아무리 쌓인다라고 해도 우리가 하는 실천운동 가지고서 이 환경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대세를 그르칠 만큼은 될 수가 없어. 그건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 의지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렇게 강한 요문을 담은 실천운동의 양이, 실천운동에 담긴 요문의 양이 뭐를 능가할 때, 이거 똑같아. 이게 지금 세상 망하게 하는 어떤 그런 환경 파괴, 오염 어쩌고 저쩌고로 해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이제 거스릴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다 뭐를 하나 이제 또 무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야. 이거는 큰 실천은 큰 거 한 번이라도 해보자고 그럴까? 어떻게? 이것도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더 큰 걸 해가지고 해보자고? 이것도 힘들다. 하고들 그러는 선집사님 힘들어요, 안 들어? 이거 좀 뭐 보고서나 써내고 뭐 일일이 다 들으려니까 힘들지? 안 그래? 근데 찬미가 힘들어 한다고 그러더라. 제가 뭐 힘들죠. 안 그래? 일 다니면서 이걸 다 들으려니 이거 뭐 수요일날 그냥 그거 4시간 반 한 거 그냥 그거 딱 하고 쌈박하게 압축해서 1시간이면 끝내려고 그냥 쟁일 몇 시간씩 해가지고 듣기 힘들게 만들어 놓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뭘 일이다 하고 언제 들어 그걸 뭐 일하고 이제 더 늦게 온다며 요즘 또 그건 뭐 이게 잘 쉽지 않고 그럴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작은 실천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작은 걸 작다고 그러질 않으시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지. 야, 장하다 너 큰일을 했으니 그러면 무슨 재간으로 해봐 이놈의 거를. 그냥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그릇 떠다 준 거 말이야. 좀 배고픈 사람한테 뭐 먹자 나면 찬밥 한 덩어리 준 거 그걸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해볼 만한 거지. 그걸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남아서 나 그냥 2주단은 옷 한 가지 갖다 준 걸 그걸 어마어마한 걸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니 해볼 만한 거예요. 거기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사실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뭐요? 염원이 담궈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우리의 염원을 여기다 갖다가 담아놓을 때 이 무게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서서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앞서야 되는 거예요. 이 무게, 염원의 무게예요. 예레미야의 집안에 담겨져 있는 염원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삼단해 보게 되면 저들의 고통소리를 내가 들어서 알고 보고 내가 이제 널 보낸다. 그 무게가 그 고통의 소리의 탄식이 어디까지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들렸다. 그 무게가 이걸 상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염원의 무게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초자연으로다가. 이게 내가 저 마가복음을 내가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복음서이다. 왜 뭐라고 그랬으니까?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뜻이 쓰였나? 그걸 만민이라고 복음을 번역하는 만민이 아니야. 만물이 복음의 대상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 개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천지 개벽에 이제는 인류 역사의 성경에도 뭐 이런저런 기적의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한 진짜 기적,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기적 이외에는 이제는 살 방법이 없어요. 지구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구 환경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간 의식이 완전히 탈바꿈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되는데 그런데 그걸 뭘 가지고 그거를 하느냐. 이제 그리스의 어떤 그런 그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렛대만 하나 갖다 준다면 내가 지구라도 내가 들어 보이겠다. 지렛대라는 게 뭔지 알죠?
사람이 누르는 거에 힘 하나 가지고서 받침대하고 요것만 비율로 잘 맞춰 놓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못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 작은 힘이 큰 힘을 압도하는 법도 유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압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힘이 모여 가지고서 큰 힘을 내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뭔가 하게 되면 원리와 이치의 힘에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여자가 하늘 품은 온율의 소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어떤 거라 한 사람이 품은 마음의 한의 크기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온유월은 5월, 6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7월, 8월에 그 음력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소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요. 한 여자가 하늘 품은 저 북극권에 있는 우리 저 북반부에 있으니까 북극권에는 한냉기류를 끌고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원리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 권사님 한 말씀 하시죠. 혹시 그 사마르 야훼 목사님의 경험에서 아직 차마 밝히지 못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다 밝히고 없어. 더 밝히고. 뭐 아까 뭐 저번에 내가 어떤 목사님 자칭 수제자라고 떠들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또 와가지고 이제 뭐 목사님도 하나님께 말씀하자면 코와 마르고 도대체 뭘 얘기한 거냐고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제 어느 날 정리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 프린터를 빼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이거 보더니 웃는 거예요. 아 이게 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냐 말이야. 맨날 목사님 하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육두무자는 내가 좀 다 쏟아놓기가 조금 그래. 그리고 내가 전에 우리 계약 공동체 그 조직 결성하면서 뭐 이제 하나님의 음성 뭐라는 거 이제 다 이제 없어요. 더 이상. 내가 그걸 내가 살아생전에 이거 말할 기회가 있을까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내가 말한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은 야 이게 참 뭘 얘기하는 거였는가 내가 끝까지 의문을 남아야 되나 코로나 사태 일로 대멸종이라는 걸 내가 보면서요 내가 마지막 물음표가 내가 이제 해결되어진 거야. 이 사태를 얘기한 거였구나. 그동안 내가 20년 동안 성경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계약으로 다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까지 이렇게 오는 거가 이게 또 볼 때 참 이제 이거에 도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된 게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이제 내놓을 카드가 나는 없어. 이제 그걸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이제 여러분들 몫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의 가능성은 믿고 있는 일들의 실현되어질 가능성은 얼마라고요? 항상 죄로야. 이거는 항상 홍해바다 앞에도 그게 그게 갈라질 거라고 어떻게 믿냐? 허벌판 광야 나와가지고 보안이 이게 뭐 바위돌밖에 없는데 그 바위돌에 물이 나올 걸 어떻게 믿냐고요? 항상 그 가능성 제로예요. 이거는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기 각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는 것과 에너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에 몇 차례도 얘기를 했는데 이 현대 문명을 유지하면서 인류가 살아남는다는 게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현대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는 불가능해.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화장실 문제예요. 오늘날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처럼 수세식 화장실 쓰면서는 못 살아남아. 똥 싸는 것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그게 다 쉽게 가지고 하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게 무슨 죄가 그렇게 가능해요? 이 자연의 원리는 순환의 원리예요. 그걸 물로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쫙 어디로 내려보내가지고 그걸 또 수집을 하다가 거기서 또 뭘 정화를 어떻게 뭘 온갖 약을 다 피워가지고 이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 단절이에요. 우리 동맥, 뭐 경화, 뭐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이제 이 혈관 막히는 걸 뭐라고 그러나 무슨 경색이라나 뭐 뇌출혈이 있고 뇌경색이 있고 혈관이 막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그 이 뒤에 있는 세포들은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구라는 게 순환이 돼야지 되는데 이 동물들이 배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식물도 다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가지고도 다시 또 그게 거름이 돼 가지고 순환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집집마다 지금 저 집안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놔서 옛날에는 모아모는 뭘수록 좋다 그래 놨는데 이놈을 집안에다 갖다 또 조그만 놈의 집에 또 둘씩 만들어 놨어 또 이게. 그러고도 들이다 싸대니 이게 다 어디로 가요?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치예요.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다 그렇게 똥 오줌을 싼다라고 또 이것도 오줌 한번 쌀 때마다 이걸 내려내니 이놈의 다 어디로 가 그게.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간순한 것만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가서 화장실 쓸 때마다 또 휴지를 갖다 들이다 이래가지고 다 쓴다고 생각을 해봐. 일단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못 사는 건 화장실 문화 때문에 못 살아남아 이거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인구가 다 그렇게 화장실 쓰고 그렇게 물을 쓴다면은 그리고 오염물질이 다 그냥 그게 다 어디 일단 하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살 수가 없는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때가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이제 끝난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지금 이미 우리 거기 익숙해져 가지고서 그냥 이제는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게 해결을 할 거냐라고 할 때 또 하나 소비 문화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또 소비 문화가 지금 뭔가 이 에너지 부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이제 이 석유류 계통의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원자력 아니면 이제 화석 연료를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화석 연료라는 것 자체도 얼마 안 가도 고갈도 되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또 오염의 이제 제일 큰 원인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인류가 이 현대 문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타협해 가지고서 진짜 이젠 최소화시키지 않고서는 못 살아남아. 소비를 뭐를 최소화시켜야 된다고요? 소비를. 옷도 지금처럼 만들어 가지고도 화학섬유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옷이 해지지를 않고 그냥 대량 상선면가 싸 가지고서 입다가 실증 나서 버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뭐 이렇게 살아 가지고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게 돼 가지고 하나하나가 지금 다 이게 완전 정신이 개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런 에너지 체계 가지고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 한 가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모든 걸 그래도 정화시키려고 한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쓰레기도 있는 뭘 갖다가 다 태우려고 하니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또 그것도 에너지 태우면 또 뭐 연기부터 뭐 매연 그냥 오는 거 다 그걸 또 뭐 다 에너지가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고 또 화학물질 들어가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이제 또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막으려고 한다면은 신개념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에너지 법칙을 가지고 등장하는 에너지 말고
에너지 법칙에 지배를 받는 에너지 가지고서는 이제 못 살아남아. 에너지 법칙이라는 게 들어간 것보다 나온 게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 기본적인 거예요, 그 기존의 게 물질 세계 지배 원리인데, 자, 그럼 이제 결국 이건 이제 초자연적인 에너지 비수름은 어떤 무엇이어야 될 터인데, 자연 속에 초자연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가능성은 하나 뭘 보는가 하면 자연 속에 분명히 초자연이라는 게 초자 이름이 있잖아요. 초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가끔가다 경험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이 초자연적인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신개념의 에너지가 동원되지 않고선 살아남을 방법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 이런 부분들. 이건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도 아마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개발될 수도 있겠지만은 초자연적인 차원의 개발은 과학보다는 영성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계시와 깨달음 속에서 그냥 가능할 수 있을 어떤 이제 그런 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무언가가 동원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만큼 지금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다고. 우리 계약 공동체 물론 이게 수요 세미나는 아니지만은 여기 교회도 좀 하시려고 하는 분들 좀 이렇게 생각을 조금 더 가져보셔야 될 거는, 지금 바쁘고 분자 이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이제 끝난 얘기고, 그래도 내가 이 작은 하나를 실천하는 걸 통해서 그래도 이게 응집이 돼가지고서 그래도 이걸 막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한다고 꼭 된다는 법도 없어요. 그건 되느냐 안 되는 거 우리가 하게 달리는 거예요. 지구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져서 파국에 가는 거 이전에 따라잡아야 돼, 우리가. 그걸 추월해 가야 될 텐데, 그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 같아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내가 아마 우리 최건사님 그들 촬영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내가 1, 2, 3부 할 때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였지요? 제일 처음부터 내가 낸 결론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라고요? 새로운 신명기 운동. 20몇 년 전 얘기야. 근데 오늘 우리야말로 진짜 이제 새로운 신명기 운동, 그 계획실천 운동인데 그 앞에 선 거야, 진짜. 나는 정말 믿기는, 지금 우리 여기 70여 명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작은 실천 하나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간절한 염원을 여기에 담는다면 그 무게가 인류 역사 이룰 인간이 망쳐놓은 환경 오염을 파괴시킨 무게보다는 더 나갈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의 무게이기 때문에. 70명의 무게가 70명의 염원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70명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그 자체로까지가 70명간 매달되고 있어요. 그게요. 그런데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건가 하면 여기 우리 마당에 내가 만드는 물펌프 원리하고 똑같아. 우리 70명이 하고 있는 실천과 염원이라는 게 겨우 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중물은 많을 필요가 없어요. 한 양적이면 돼. 한 접시 가지고는 안 돼요. 한 것 가지고서는 삐끄덕거리다가 말아. 그래도 웬만한 양재보다 한 양재기만 갖다가 부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그걸 자꾸 누르고 또 누르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그 파이프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하나하나 이제 배출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물을 빨아 올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 지하수가 다 하기 전에는 계속 나올 수 있는. 이게 뭐가 되기 때문인가?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마중? 무슨 마중?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면서 품었던 간절한 염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시 있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거 어디 안 가요. 어디 안 가요. 우주 공간 어디에 남아있다. 빛의 원리라고 하는 것, 빛의 속도라는 건 무슨 걸 지금 과학으로 증명해내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찍어요. 뭐가 찍어요? 저게 찍지요. 여기 앉아서 내가 지금 몸은 앉아 있지만 그냥 이러고 앉아가지고 내 생각에 딴 데로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도 찍어. 저 카메라로 찍은 것만 봐도 얼굴만 표정 봐도 잘 알아. 승립사님 이걸 지금 집중해 듣고 있나. 나 얼굴은 이러고 앉았지만 딴 생각하고 이제 눈동 좀 보면 대충 알아. 그런데 그거 말고 아예 마음까지 찍는 카메라라는 게 있다.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찍어버려 이거는. 그런 게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주 공간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찍힌다는 거예요. 찍히고 녹음되는 거예요. 화상만 찍히는 게 녹음까지 돼요. 생각까지 찍혀 그 카메라에는. 그게 지금 다 찍혀도 우주 공간으로다가 이제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이거보다 빛보다 더 빨리 가면 어떡한다고요? 과거와 맞는다는 얘기가 과학적으로다가 입증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다 지금 녹화되고 있다고 이게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여기서 지금 생각한 거 고민한 거가 없어진 게 아니야. 우주공간 어디에 지금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전의 사람들 그래도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런 염원들이라는 게 그냥 어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염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로 모여온다는 겁니다. 이 원리. 그게 마중물이 그 물이 어디서 나? 무슨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염원과 같은 게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이야. 우리가 그런 간절한 염원을 여기다가 모아놓는데 어느 정도 양이 차야 돼. 여기 이게 보여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 진상희 집사님 마이크 좀 잡아봐. 이게 뭐예요 이게? 간절한 염원. 이건 뭐예요? 그것도 모르겠네.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이지? 이건 조그만 이거 저 실핀 같은 이건 뭐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조그만 뭐야? 낫도 볼트 낫도 그럴 때 이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모여 있어 이게? 왜 이게 모여 있을까 이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석이 들어 있으니까 이놈은 다 이렇게 뭉쳐놨다고 이런 못하고 하나하나가 이거만한 거 이게 붙어 있는 이유는 자석이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70명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70명의 그런 간절한 염원이 모여진다고 하게 되면 뭐 같은가 하면 자석과 같아서 우리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여기 모여올 거예요. 모여오는. 그러면 그게 하나를 움직이는 게 원리와 이치예요. 그 영생의 원리와 물성의 원리가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건데 그래서 이 작은 게 절대 작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물안경 얘기 가지고 어떻게 이게 수십만 명의 사람이 물을 무슨 재갈을 먹어 한 양재기 갖다가 이 1인당 1ml씩 나눠 먹나?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뽐뿌에다 갖다 마중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먹고도 남아요. 남고도 왜 지하수는 마르질 않으니까 이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염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그거는 동시에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이치. 그러니까 작은 거 절대 실망하지 말고 작다고 그러지 말아야 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되게 힘이 되고, 예, 엄청, 예, 그게 이제는 믿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집에 가서도 무조건 믿어져야지 여기서는 그냥 믿어지는 거. 무조건 이렇게 하면 믿는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할 때는 맞아요. 참 막연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이치에 맞는 거고, 또 그동안 우리 70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뭘 해. 내가 좀 막 열심히 할 때는 막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지. 근데 그거는 뭐, 열흘에 한두 번,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얘기고, 진짜 90%는 거의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마중물이고, 이 염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한이 여기에서 응집되면, 하나님의 그 어떤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예, 이 어려움들이 타게 될 길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뭐가 기도일까요? 기도가 뭐가 기도일까요? 뭐 하는 거 호흡이라나 뭐 무슨 뭐 대화래나 뭐 저쩌고 뭐 다 좋은데 진짜 기도를 해봐야 기도가 뭘까요? 뭐라고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 기도는 다 확신이 생기고 믿음새 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로 기대하는데 그거는 어쩌다 한번 뭐라고요? 그것도 없으면 다 나가 다 빠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쩌다 한번 양념처럼 맛보여 주시는 거고 잊어버릴만 하면은 오늘은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좀 함께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나머지는 이게 도대체 기도를 하는 건지 나 혼자 그저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앉았는 건지 뭐가 이렇게 오늘 또 무릎 아프고 다리는 쑤시고 그냥 뭐 사실 기도를 해보게 되면은요 열흘에 9날은 이래 참 마음에 걸단 내리고 정말 뭐 한겨울에 그 추운 얼음 저 눈이 쌓인 꼭대기 올라와서 앉아가지고서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 뭐가 어쩌다 한 번이지 아이고 여길 내가 뭘 하러 와서 앉아 있나 그 생각이 안 드는 날이 뭡니까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제가 1, 2, 3부 영성 3부 영성할 때 많이 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무미건조한 시간이 진짜 기도한 시간이다. 내가 느끼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고는 다르다. 그 시간을 채우고 앉아 있는 거는 기도한 무게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간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 이게 반대로 느껴져 이게. 내가 오늘은 그냥 뭐 기도 좀 한 것 같다. 그건 아이스 깨끼 먹으면 좀 쉬는 시간이야. 그 기도 시간, 그 무게가 하나도 없어 그거는. 그 기도 가지고 뭐가 될 것 같지요? 천만에 무미건조가 쌓여서 그게 하늘에 닿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징검다리는 무미건조라는 징검다리를 딛고 올라가는 거지. 후끈뜨끈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화끈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 제가 뭐라고 그러면 정해진 시간을 무조건 지켜라.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그런 기도는 없다. 시간 채우기여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
하나님은 작은 걸 작다 그러질 않으시니까 해볼 만해. 그분은 작은 걸 찾으세요. 왜? 사람은 어차피 큰 건 못해. 사람에게 없는 걸 기대하시겠어요? 그럼 못할 걸 목사님,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이 무미건조가 언제 끝납니까? 예? 이 무미건조 기간이 언제 끝이 납니까? 언제 끝이 나냐고요? 예, 그거는 그게 끝이 제일 없는데. 어렵습니다. 그건 끝이 없는 건데. 343년이라도 300. 그거는 언제 끝이 나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자기 긍정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부정의 생각으로 들어갈 때 끝이 나요. 이게 언제나 끝이 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끝이 안 나. 언젠간 이게 끝이 나겠지 그러고 있는 그러는 한 끝이 안 나.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을 자격도 없는 놈이로구나. 참, 나는 감히 내가 기도라고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그룹을 쓰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난 뭐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언제나 이거 응답해 주실랬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야 그게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한 거로구나. 참,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만 해도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콧구녕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야, 참 너무 나에게는 많은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주어져 있었는데 라는 생각. 매사를 뭘로요? 그러고 있는 그때가 끝나는 날이에요. 이게 언제나 끝이 날까 그러는 난 영원히 끝이 안 나고 이미 끝은 내 안에 들어 있어요. 이미 끝은 시작에 있었어요. 뭐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쏟는다 같아요. 어쨌든 저기 힘내세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 생각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 실망하지 말아요. 그런데 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인데 여기 뭘 하러 내가 40개월을 내가 저녁마다 왔느냐? 뭐 때문에 왔을 것 같아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는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다 틀림없이 다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볼 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여기 40개월 온 이유는 구정날 저녁에도 여기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저 애 낳은 녀석이 아빠 왜 오늘 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 가지 말고 나 우리하고 좀 같이 윷놀이도 좀 하고 놀아줘요. 소리가 뒤에서 들려오는데 이걸 돌아보면 못 나갈 것 같더라고. 그래 내가 돌아보질 못하고 대답도 뭐라고 그래 내가. 그냥 문 열고 슬그머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내가 울면서 왔어요. 뭘 하러 가나? 그날은 한데 애 소리만 귀에 들려. 이걸 내가 뭘 하러 와서 내가 이 저녁에 이게 앉아있지. 근데 그건 사실 거의 매일 그러고 왔는데 그 생각에 뭘 하러 내가 오지?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래도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뭘 하러 내 마음을 드리러 오는 거야. 이것밖에 없습니다. 와서 기도가 진짜 되나?
무가 되기는 뭘 억지로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밖에 내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고 앉아 있었던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돌이켜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와서 앉아 있는 거였지. 기도한 게 아니야. 무슨 기도를 했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똑같아. 무슨 기도는 그 시간제가 되어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 거. 이걸 뭐하러 그러나? 이거 한다고 뭐 수가 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뭐 어떡하자고. 근데 이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 나는 우리 계약 공동체 여러분들이 그 심정으로 진짜 이 대멸종이다 인류멸종인데 우리가 인류 마지막 세대라는데 말이야. 그럼 뭘 어떻게 해봐? 그래도 이거라도 내가 좀 그래도 이거라도 해보면 된다니 이거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걸 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멀망 일어나면 이건 그래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안 해봐. 또 우리가 마지막 세대는 우리 이제 다음 세대는 없대는데 뭘 어떻게 봐야 돼? 그래도 계약법을 우리가 똑바로 깨우치고 계약법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여기도 계약을 무슨 재간으로 실천을 해 우리가 몇 가지 정해놓은 걸 가지고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거예요. 나는 그 무게가 가장 큰 무게가 될 것 같아. 나는 그 무게가 마중물이 될 것 같아. 나는 그 무게가 인류의 역사 이래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초자연적인 개입을 불러올 것 같아. 왜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이치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되겠어요. 그게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원리와 이치가 그래요. 원리와 이치가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죠? 뭐 싸움이에요? 영원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어쨌든 우리 좀 진지하게 주일 예배 그리고 오후 같이 여기에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좀 같이 나누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여기다 영혼을 같이 좀 모아보자고요. 요건 할 수 있겠죠? 이건 해봐야 되겠지? 해보자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귀한 말씀 듣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 불과한 저희들이 뭘 한다고 그래 봐야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작은 일에 불과한 저희들이 사실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결코 작다 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그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귀하고 가장 크고 가장 무겁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이 계약 공동체 운동을 해나갈 때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